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박재희 올해 교수님, 집사님 은혜 많이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백승호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도와 보좌의 역사.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사단을 꺾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지어는 똑똑한 사람들 신학자들도 이야기 않는 천사,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천사,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사실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에 속지 말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오히려 사단을 속여 먹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사단을 속여 먹으세요. 한 계단 더 우리가 더 뛰어 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핍박인데요.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는 중직자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요 거기에서 건들지를 않았어요. 중직자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중직자들이 전체로 각처로 흩어집니다. 핍박한 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교권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는 사도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요.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헤롯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핍박의 주역들은 헤롯 왕과 정치인들이 주역이 돼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도 흩어지고 어디에 무대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 25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 1차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2차, 3차 그리고 4차는 로마 여행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오늘 제목이요, 교회의 기도와 보좌의 역사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중직자들이 주동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가 있어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엊그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성범죄자가 자기 발찌를 자르고 나가서 여자 둘이나 죽였습니다. 살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다윗을 죽일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미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2절에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속 이게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유대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힘이 있는 자들이 전부 다요.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들을 죽여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헤롯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죠. 사단은 주로 마음에 파고듭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파고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들이요, 숨어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들도 뭐예요? 나쁜 짓이야.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귀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거기 있으면은 내 인생,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 여파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업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면은 지각에 뛰어나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내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요, 언제 그것이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시간표도 다 알고 계세요.
인생 그런 게 다 알고 계시는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혼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에 파고 들어가면은요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영혼에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큰 사고나 실패나 범죄 이게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저주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당하는 재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가문의 문제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큰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실패와 재앙으로 큰 사고 어려움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큰 실패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중독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치유돼요. 여기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문제 시작될 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네피림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고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 때는 희생의 제사 유월절은 그냥 피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되지요?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누가 석가가 메시아냐? 공자가 메시아냐? 소크라테스가 메시아냐? 모하메드가 메시아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찾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꿔지고 이것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니까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려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최고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도요 사실은 교회를 총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 대표를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두고두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연단부터 온단 메시지를 통해서 쭉 나올 것인데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 옆에 사람이 남은 자의 기도.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순례자의 기도가 있어요. 순례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딱 가지고 남은 사람이요. 순례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순례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순례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온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증인되는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첫째요, 기도하는 교회. 그게 마가 다락방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요 있는데, 헤롯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웅장한 교회입니다. 46년 동안 건축했고요, 앞으로도 100년 동안 건축하면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헤롯 왕이요 그것을 건축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홀랑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의리의리한 건축이요, 돈을 최고 많이 들고 시간을 최고로 오래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거든, 중심이. 그것을 막 어마어마하게 계획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건 그거에 역사하지 않고 좀 숨어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교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힘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비박도 상관없어요. 비박은 위기가 아니고 비박은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박으로 끝낼 줄 알았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박이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박팀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박을 했는데 그게 사마리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중직자들을 잡아갔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는 우리에게 오는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죽음도 죽음이 아니요. 스데반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죽은 스데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것이라고 안 하고 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이 그야말로 자기들에겐 재앙이요, 저주요, 지옥의 권세같이 아픔이요, 괴로움이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더해질 뿐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만 더해질 뿐이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이 교회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에 딱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도 기도로 일어나는 일이요. 바울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 피장이 시몬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스데반의 일로 핍박, 안디옥에 기도하는 일로 터진 겁니다. 사도행전 또 오늘 12장 본문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요. 기도 때 일어나는 일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명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기도할 때 일어나고,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이 미션을 받은 교회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에 전도운동 바르게 하고 말씀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모든 작업을 하신다요. 똑똑한 신학자들이 천사 이야기를 안 하고 잘 안 믿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단이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것도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진짜 나쁜 일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해 줘야지 못 들은 척하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요.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찾아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이단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렇다면은 좀 유추해서 돌려서 얘기 좀 비슷하게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죄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길인데,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오직 안 하고 다른 것을 계속 이렇게 섞어서 또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진짜 나쁜 뭐라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쁜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복음을 막는 자들은 다 망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못 살린 사람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했다 하지만 못 살린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었어요. 레이시파 또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도움은 됐지. 밥 사 먹으라고, 빵 사 먹으라고 줬으니까 도움은 됐죠. 동조는 줬지만은 운명에서 해방시키지를 못했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죄의 심판에서 사단과 저주에서 거기서 해방시키지를 못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저 골짜기 들어가서 숨어있는 막 다락방에 숨어있는 자들,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발가락에 때감도 생각도 못하는, 가치를 못 느끼는 그 갈릴리 시골뜨기들, 무시간자들, 어부들, 그 속에 베드로 뭐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거기서 일으켰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죠?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내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을 내가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그래서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배설물 여겼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아멘. 그것을 내놓고 우리도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그 말이 나왔습니까? 그 이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 증거하면 너희들은 다 죽인다. 즉석재판에서 그랬다니까요. 그 당장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하고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 이름 다시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면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사람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본 것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또 어떻게 얘기해? 헤로드 왕이 너무나 깐족깐족거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깐족거려도 너무나 깐족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 저 시돈과 두로의 이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큰 은으로 번쩍 지은 옷으로 딱 가서 의자에 딱 앉으니까 낮에 환 태양이 붙여가지고 반짝반짝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두로와 시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지만 이건 신이다, 막 신이다.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어쭈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딱 치니까 총이 먹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장면을 이 시대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시대를 그때에 5일 동안을 시달렸는데 속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하인들이나 전부 다 병원 의사들이니 그 의사들이나 의료 치료자들이나 그 군대들이나 하나같이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속에 충이 먹어버린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단의 전략을 끊는 기도였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속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래, 속지 않는 성도들만 속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속지 않는 지도자들이요. 베드로, 바울,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 안 속아요. 속지 않는 성도들이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었다. 잡으세요.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면은 야고보, 지도자 야고보가 목배임을 참수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막 서기관들이, 교권자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이거 끝나는 것이구나. 게임아웃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잡아서 유월절 절기 아니라 사람을 못 죽이고 끝나니까 내일 끝나니까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도 죽이겠죠. 야고보 죽고 베드로 죽이면 요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온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뭐요? 힘이 빠져야 정상인데 전혀 속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흩어지고 흔들릴 줄 알았고 그리고 막 낙심해서 막 다 지키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줄 알았는데 전혀 낙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의 힘. 엊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도 다 그래요.
아니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지가 몇 년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장소도 그 자리요. 마고 다락방.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겠어요. 믿음이 실제요 사실이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쏙 들어왔다니까. 문 다 걸어담고 숨어 있는데 그 물질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그 공기나 사진이나 화상이나 홀로그램 아닙니까? 그래 홀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현상이 있으면 이거 손이 다 없어지고 흔들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그게 아니라고 믿으라고. 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만져지는 손이라 못자국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이 만져지는 몸이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너희들 먹을 것 좀 가져봐라. 먹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제자들의 믿음은 환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홀로그램 상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산중에 섬으로 들어가든지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뱃속에 들어가든지 굴속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은 여기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사실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떻게 했는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숨을 내쉬며 그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그런다니까. 그 말이 그래. 숨을 내쉬며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숨을 내쉬는 그 숨이요. 그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요, 생명이요, 생기요, 바람이요, 호흡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속지를 안 했어요. 6절을 보면 베드로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서 누워 자고 있다. 사연 전날에 양쪽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상태인데,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참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참수하려고 하는 그 찰나, 바로 그날 저녁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잡았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정도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에는 베드로가 좀 어린 여자애한테 앞에서도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저기 있는 자기를 보는데도 배반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잤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평안이 베드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평안은요, 절대 상황과 조건과 아무리 괴롭고 위태하고 말이요, 아무리 위험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평안이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니까요. 보좌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요.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평안은 절대 평안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평안은
보좌까지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뭐가 잘 되면 평안하고 또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그럽니다. 세상의 것은 뭐가 잘 풀리면 행복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일이 안 되면 불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 행복은 절대적인 거래.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갈라져도요, 그 평안은 계속돼요. 요거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믿음이 나오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아무리 막힌 문제도 거기서 뚫어져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그 평안을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속지를 않았어요.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배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속지를 않았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7절에 우리의 대단한 배경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를 왜 보내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 정확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많고 중요한 사건마다 나타나고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많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뭐라고 보냈다고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의 왕자 뭐 알죠? 여자들은 하나님의 공주 프린세스. 어? 자, 나는 하나님의 왕자, 나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신분에 따라서 자, 왕이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공주들이 있어요, 옆에서 서 있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군대도 있고 장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장군이나 하인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린 왕자에 가서 왕자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공주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뭡니까? 신분에 따라서 섬기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수종 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서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들은 천사, 천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다 말이요. 그 뭐 똑똑한 사람, 장군이나 이렇게 어른들 있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직 어리니까, 그 왕의 자식들이 아직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천사들을 보는 하인들을 보낸다니까. 그것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이야기 그거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입니다. 뭘 한 가지냐?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고 아예 사단을 속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한테 사기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사단을 속여먹는 사람. 자, 초대교회는 사단을 속였어요. 교회가 풍지박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언네스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들 다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교회는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 있으니 사단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욥을 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재산 다 뺏어버리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다 뺏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포기 안 합니다. 몸을 쳤어요. 병들게 하면 믿음이 끝날 줄 알고 병으로
고통이 진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면은 이제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신앙하겠지.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욥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가 죽으면 이 가죽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거기서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또 거기서 포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심리전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리전에 물가 가지고 덩달아서 같이 불신앙할 줄 알았어. 그러나 욥은 오히려 사단을 속였습니다.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가도 기척이 없고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볼 수 없구나.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연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보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낙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제는 성취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러고 연단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속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를 갈면서 돌로 다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아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래요. 저들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사단이 케오페 이게 된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망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간 갈등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 키우시는 작업이다.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보여지는 문제다. 위기가 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게 사탄의 켜패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내 안에 재창조 역사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시공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사실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 지금 우리의 문 열려지는 문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필리핀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과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 교회 호주 가우드 호인 재현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그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우리 용의 아버지시여 준목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언어교육 학원과 지교회 거기 안에서 RTS가 세워지도록 통역이 준비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크라이나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나 파키스탄 인도 아버지시여 또 아버지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15개 전도학교와 20개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열려있는 문을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 4개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우르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통역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유진이 유성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송우도 축복하여 현우도 축복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용한 최고의 우리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어를 비롯해서 우리 군에 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연사되게 주옵소서. 예지의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치유받게 주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이 있습니다.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디자인팀들이 있습니다.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그리고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힘을 주시옵소서.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를 비롯해서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J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크빈테리어, 세어링 원설, 주은주택건설, 다은글로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들, 아버지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선교 기업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미션들을 감당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